오늘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성경 속에 마리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은 도시를 요즘에 보니까 1등이 서울이고 2등이 부산이고 3등 제주. 인천은 어디가 된가 그랬더니 9등이더라. 9등. 근데 급상승을 하고 있어서 곧 등수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사렛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적당히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복음서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사람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인에게 저 변두리 두메 산골, 적어도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갔던 사마리아인의 땅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마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꺼려지는 마을이 나사렛이었는데 마리아가 그 마을 출신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데 누구의 자손? 오늘 마리아는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몇 살에 하게 되나요? 30이 돼서 결혼하는 것도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12살 내지 14살, 13살 정도 내외가 되면 이미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해요. 마리아가 몇 살쯤이었을까를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약혼과 달라요. 우리는 약혼을 했다가도 파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혼은 결혼을 전제한 약속이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관계가 약혼의 관계였어요. 요즘에 미국의 고등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학교 들어올 때 아기를 봐주는 베이비시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아기를 봐줘요. 미혼모가 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의 사회 점점 변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 사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사회 속의 미혼모는 죽음을 가정한 고백이었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약혼한 사람이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울고 싶은 마음 정도가 아니요, 청천벽력 같은. 사실 처음 인사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인사했었을 때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하니까 대꾸도 못했어요.
사실 그 인사말은 보통의 인사가 아니었었어요. 요즘에 새벽마다 사사기 읽어가는데 그 사사기 가운데 사사 기도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내실 때 사용하는 말이 그 언어인데 그 구약적인 언어를 지금 마리아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인사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인사말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기쁨이었을까요? 전혀 아닌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떨림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이어지는 마리아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받는 반응이 달라요.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받았을 때는 스캔들을 걱정했어요. 내가 저 여인을 데려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스캔들을 걱정했는데 마리아는 스캔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임신하지 않았는가? 6달이나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놀라움이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남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마도 천사가 아들이 없던 가정에 아들이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특별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참 복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뒤이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내 말씀을 기억하나요? 기뻐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기뻐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마리아가 기뻐한다. 마리아가 기뻐한다. 마리아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기뻐하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DNA가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환경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왜 세상엔 복은 내게도 이렇게 없는가? 왜 세상에 복은 내가 없을까? 오늘 마리아에게 복되다고 하신 이유는 마리아의 삶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이 되어졌고 그에게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래가 많은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켓,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 이 찬송들이 오늘 성경에 막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졌는지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사가랴 속에 저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누가복음 1장 46절 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예배 속에 아주 유명한 찬양이 되어졌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프랑스에 가면 떼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떼제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노래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오직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그것만으로, 거기는 개신교도 있지만 천주교인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념으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처음엔 내가 찬송을 부르지만 나중에 찬송이 나를 일으켜주는 찬송을 부르는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오늘 이 찬송은 바로 그 떼제 공동체의 아주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 옳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등장하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듣기만 해도 통쾌한 말들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이 조그마가 불렀던 찬송을 기쁘게 불러야 되는데, 부르는 여러분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이걸 돌림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한 소절 뒤에 서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마리아처럼 기뻐가며 찬송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던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었을까?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 통쾌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아들을 기다리던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춤출 듯이 노래할 수 있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그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 오늘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다. 임신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 기대하지 않았던 형편이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으로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하나님과 인터뷰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사랑이 그 가운데 경험되었을 때 그의 삶은 기뻐하며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여종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가 노랫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으셨음이로다. 자기의 비천함을 탓하지 않았어요. 복 없는 인생인 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천함을 들으셨음을 고백하고, 내가 비천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시련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쁘고 놀랄 만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련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시련이 오고 죽음의 위협을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고백하기에 오히려 시련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았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쁨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시련, 어머니이기 때문에 고통, 어머니이기 때문에 눈물,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한숨, 탄식, 남들이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져야 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그가 원했던 삶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를 드렸어도 그런 쓰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버려 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쓰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삶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DNA가 아니었어요. 그의 주어진 삶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요즘에 손흥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손흥민 아버지도 얘기가 더 아주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아주 겸손하게, 이번에도 상을 크게 받으면서 이 상은 내가 혼자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었다고, 모든 인터뷰를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뼛속까지 겸손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감람나무에 떡갈나무, 소나무 세 그루가 있었었는데 그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특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원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감람나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온갖 포물을 다 자기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 넣고 싶은 꿈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와서 감람나를 베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드디어 기도한 대로 보석 상자가 될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그 나무꾼은 그 감람나무를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먹이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은 다 깨어졌고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찮은 인생 같아서, 가치 없는 존재 같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답니다. 떡갈나무 얘기입니다. 자기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런데 나무꾼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로 만들기는커녕 자그마한 낚싯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은 깨어지는 것 같아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우뚝 서 있던 소나무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나 높은 산에 우뚝 서 있는 그 나무처럼, 그래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고 싶고 모든 사람에 일깨워주고 싶은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 어느 날 번개가 치더니 소나무를 뚝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나무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나무, 감람나무도 떡갈나무도 소나무도 자기의 꿈과는 상관없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음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들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 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먹이통 구유에 누여지게 됐답니다. 보석을 담아내고 싶은 보석함이 꿈이었었지만 그 감람나무는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바로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고깃배였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을 태우려던 떡갈나무의 꿈은 다 깨어진 것 같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입니다. 번개부 산 꼭대기에 우뚝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름답게 서서 보여주고 싶었던 소나무, 로마 병사들이 자르고 다듬어 하더니 그 십자가를 만들고 그 소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메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나무, 십자가가 된 것이죠. 감람나무도 떡갈나무도 소나무도 자기의 존재가 다 잃어버려졌다고 상실하고 낙심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 사역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울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가 있나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서 텅 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여자가 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니 여종의 모습처럼 종의 마음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마리아가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기쁨의 계절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